이번 시간에 교재 19페이지 밑에부터 시작하겠죠. 부친 법문을 듣는 사람들의 그 보살들의 능력을 이제 앞에 쭉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불도를 이룬 경지를 설명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19페이지 밑에 보겠습니다. 사제 세간의 소유식호 명칭고언하며 유어수미하고 신심경고의 유약건강이다. 그까지가 어떤 한번 볼게요. 세간의 모든 세간에 존재하는 모든 장엄과 장식을 모두 초월한 경지. 그러니까 출세간의 경지에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 부처님 제자나 보살들이 경지를 말하기 때문에 모든 세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장식과 장엄을 모두 다 초월한 경지다. 세간의 모든 가치관을 초월했다는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명칭고언하여 유어수미하고 그 보살들의 명칭이 훌륭한 덕을 가진 명칭이 높고 멀리 알려져서 수미산의 경지를 뛰어넘었다. 이런 표현은 이제 온 천하에 두루 다 알려졌다. 그런 의미죠. 수미산이라는 것은 불교의 세계관에서 항상 제시하고 있는 중심인데, 제가 오늘 프린트 나눠준 가운데 그 불교의 세계관 그림 있죠. 오늘 자료는 전에도 한번 나눠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불교의 세계관을 이야기하는데 많이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수미산을 이야기하면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우주적인 스케일로 제시하고 있는 불교의 세계관이 나오는데, 삼천대천 세계에 두루 알려졌다. 뭐 법계에 두루 알려졌다. 그런 이것은 온 인도적인 표현 같으면은 이제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삼천대천 세계에 두루 알려진 세계관을 제시했고,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온 천하에 알려졌다. 이런 표현을 쓰죠. 중국 같으면은 이제 강호에 알려졌다. 강호라는 말도 중국에서는 천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강호라고 하는 말은 강서의 마조와 호남의 석두희천선사가 그 당대의 많은 수행자들이, 천하의 수행자들이 그 두 서성의 문화에서 불법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불법을 공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런 이제 의미로서 강혹하면은 천하라는 의미로 쓰여졌어요. 이어서 이제 수미산을 뛰어넘었다 하는 것은 온 우주 법계에 두루 알려진 그런 훌륭한 덕을 갖춘 보살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보살들의 깨달음의 경지는 신심경고하여 유약건강하다. 여기 심신경고란 말이 이제 유마경에도 많이 나오고 다른 법화경에도 심심이란 말이 나오죠. 또 심이란 말은 신심을 중심으로 한 말인데, 기실론에도 많이 씁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의 신은 진여라고 그랬죠. 각자의 진여 본성에 대한 신심인데, 진여 본성의 신심을 구족했을 때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는 것인데, 요걸 깊은 심자를 집어넣죠. 그래서 심신, 뭐 이런 표현, 아니면 다른 말로 신심, 이런 표현을 쓰죠. 여기에서 신심이란 말도, 신심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여부동한 경지이기 때문에 철저한 신심, 철저한 확신, 철저한 깨달음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 경지를 어떻게 신심에 견고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진여 본성의 지혜를 구족하고 있는 그 입장을 신심경고라고 합니다. 그 신심이 견고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우리가 또 문제를 제시해서 신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은 또 신심이란 말이 좀 애매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신심이 견고한 것은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신심견고하다는 말 쓰죠. 그래서 신심견고하도록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기신이라든가 기실론에서 이제 대성기실론에서는 기신이라고 한다. 신심을 확실하게 확립하도록 하는 것을 일으킬 기자, 이게 발심, 신심 전부 다 똑같은 이제 의미죠. 이것은 다른 말을 한다면 신심에 반대되는 말이 뭐 의심이거든요. 그래서 중생의 의심을 갖고 있으면은 의심은 바로 진여에 대한 신심으로서의 지혜를 쓰지 못하고 자기 중심의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별심이 일어나겠죠. 그것은 이제 분별심이 완전히 소멸된 경지가 신심이기 때문에 신심은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세계를 말합니다. 이 진여라고 하는 말을 우리 이제 많이 공부하면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진여는 진여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여 본성은 중생심이 완전히 소멸된 우리 참된 진여 본성을 이야기하는데 진여 본성으로 되돌아간다든가 진여 본성의 지혜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로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깨달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여의 지혜를 우리가 열애라고 합니다. 열애. 똑같은 의미죠. 신심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진여 본성의 지혜를 구족하게 됐고 진여 본성의 지혜를 바로 불교에서는 열애라고 하는데 열애나 부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진여라고 하는 말은 여와 같아요. 참된 진여 본성이 지금 ing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내라고 하는 것은 여여하게 진여의 지혜가 생명 활동하고 있는 것이니까 중생심의 모든 자아 중심의 사고의 중생심의 생각이 소멸됐고 그렇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가 생명 활동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지된 상태의 진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여의 지혜가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진여의 지혜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열애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것은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지혜를 말해요. 그래서 진여의 지혜를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진여삼매라고 하고 진여삼매를 이룬 경지고 이걸 진공묘유의 경지가 되지 않으면은 또 진여삼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표현을 전부 다 달리해도 내용은 전부 다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이것은 진여의 지혜는 우리들의 근원적인 생명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정지된 상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활동으로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진여가 여여하게 지금 생명으로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 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오고 있는 상태는 작용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심견고라고 하는 것은 신심견고한 상태가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중생심의 의심이 완전히 소멸된 경지에서 우리 진여 본심의 지혜가 여법하고 여실하게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상태를 신심견고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들 보면요, 신심이 견고한 상태가 어디 있는 것처럼 봐버리고, 신심이 견고한 어떤 존재로서의 뭐가 확립된 어떤 그런 것으로 이해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뒤에 구절도 그렇습니다. 신심이 견고한 모습이 마치 뭐와 같으냐, 건강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반야바라밀이라는 말 쓰죠. 건강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파괴되지 않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절대 파괴되지 않는 아주 견고한 반야의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그 견고한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심이 견고한 그 모습이 건강과 같다 하는 것은 바로 진여의 지혜가 열애의 지혜와 부처의 지혜가 일체의 모든 중생의 번뇌 망념을 모두 다 타파하고 또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다. 건강이라는 것은 파괴되지 않는 진여의 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불개신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 부처의 법신을 건강불개신이라고 하는데 건강과 같이 파괴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진여 법신이 바로 불생불멸의 경지에서만 파괴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의 지혜를 다른 말로 한다면은 자 진여 삼매로 이루어지는 부처의 지혜를 부처의 불지를 말합니다. 부처의 지혜를 바로 열의 법신이라고 한다. 그 열의 법신이라는 것은 건강과 같습니다. 그래서 열의 법신을 건강불개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파괴되지 않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절대 파괴되지 않는 그 몸이다 해서 건강불개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열의 법신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불생불멸이라고 하죠. 근데 생멸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계니까, 생멸은 중생은 생사윤회, 생멸윤회하는 존재지만은 열의 법신은 생멸을 초월했기 때문에 해탈의 경지이기 때문에 생멸의 경지가 아니죠. 그래서 불생불멸은 태어남도 없고 생겨남도 없고 파괴됨도 없으니까 이것은 항상 다른 말 한다면은 여여한 상태가 되겠죠. 여여한 경지가 바로 진여의 삼매를 표현하고. 그래서 건강불개신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열의 법신을 표현하는 것이고, 열의 법신의 경지는 신심이 견고한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를 신심이 견고하다, 열의 법신의 지혜가 이루어진 세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면 신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아, 신심이 있다, 신심이 없다 이런 말씀인데 있는 상태가 어떨까요? 이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의심이 소멸되어서 우리가 신심으로서 진실한 진여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또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신심이 견고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확고하게 확립되어서 파괴되거나 소멸되거나 하는 일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열애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보살이나 열애는 어떻게 이렇게 신심이 견고해서 건강과 같으냐 하면은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부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애나 부처의 지혜는 진여 삼매 진공 묘유의 경지에서 이루어진 것을 부처의 지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의 지혜가 이루어진 상태는 언제 이루어지냐? 항상 지금 여기에 자기 본분사에서만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본분사의 원력행, 이걸 이제 자신의 생명활동이라고 하죠. 생명활동이라고. 이게 물이 흘러가면서 항상 생명활동하고 있는 그 본분사의 작용이 물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항상 청정하게 작용하고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부처의 지혜가 진여 삼매로 이루어졌을 때에 자기의 시저진연의 본분사의 생명활동이 신구이 삼업이 청정하게 작용하잖아요. 그 청정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진여 삼매 진공묘 이렇게 우리가 보살도의 삶을 실행할 때 육바람일이라든가 이런 보살도를 실행할 때는 바로 진여 삼매로 이루어져서 보살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열애가 부처가 설법을 할 때 어떻습니까? 바로 진여 삼매로 설법하거든요. 그때가 바로 열애가 되고 진여 삼매가 되고 또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어진 경지, 그 상태가 바로 신심이 견고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반야의 지혜를 이룬 그 세계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는 건강과 같이 견고한 지혜로운 삶을 이루어진 것이다. 요즘 뭐 다르게 얘기한다면 항상 부처의 본분사는 왜 본분사가 이루어지냐? 자신의 원력에 의해서 본분사의 삶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력행이 항상 지금 여기 자신의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불열애는 항상 신심이 견고하고
반야의 지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의 힘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는 반야의 지혜로운 삶을 자기의 본분사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재불열애의 그 본분사의 원력행을 지금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신심이 경고다. 발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심을 경고하게 하는 구도적인 모든 그 원력행을 실행하는 것이 발심인 것이죠. 근데 신심을 경고하게 하는 것이 이제 대성기실론 같은 데서 이제 신심을 경고하게 하는 성취가 되고 신성취 발심. 그 다음에 신성취 발심이 신심을 경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향과 방법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행 발심이라고 해요.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보살도의 지혜로운 신심을 실행해서 신심이 경고하고 부처의 지혜를 자기 본분사로서 이루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해행, 바른 방향과 방법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발심. 그것을 통해서 정발심, 그 부처의 지혜를 항상 깨달음으로 이루는 발심. 이렇게 해서 이제 발심을 이렇게 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 입장 넘어가겠습니다. 신심하고 건강에 대해서 내가 그 뒤에 20페이지에 주석을 좀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경전에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은 대상을 믿어버리면은 자신이 영원히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신이 바로 열애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힘을 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신은 궁극적으로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불의의 경지가 이루어진 것을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성기시론에서 불법성과 진여 본성에 대한 신심을 그 확립을 하는 것이 바로 신심이 부족되었다, 신심이 경고다 하는 것입니다. 부처나 법이나 성가를 삼보를 대상으로 두고 신심을 가졌다 한다면은 나는 영원히 삼보를 대상으로 두고 있는 중생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신이 바로 깨달아서 열애가 되었을 적에 자신이 부처가 되고 자신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했을 적에 바로 여법한 법을 지닌 법신이 되고 또 항상 보살도의 원력행을 자각으로 발심으로 실행했을 적에 자신이 바로 성가의 원력을 실행하는 경지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삼보를 개성한다. 지난 시간에 한번 했죠. 삼보를 개성하는 것이 대상을 두고 삼보를 개성하는 것이 아닌데 그 경전 공부에서 우리가 이런 점은 잘 정리를 이제 해야 됩니다. 자, 20쪽 밑에 원문 보겠습니다. 법보 보조하니 이유 감노하고 어중언음에 미묘제일이며 신입 연기에 단제 사견하고 유무이변에 무무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보살들은 모두 법보 보조, 불법의 지혜의 법문을, 이걸 법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여법하게 제시하는 것. 이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보살들이 보살행으로서 실행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법보라고 했습니다. 이제 법보, 성보, 불보, 이 세 가지 이야기죠. 왜 보배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은 가장 귀중한 보배와 같은 경지의 지혜이기 때문에 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법제라고 합니다. 법제. 우리가 법제를 베푼다 할 적에 법보시란 말 쓰죠. 그래서 법이 이 재물과 같고 보배와 같은 입장으로 이제 법제란 말 씁니다. 이게 법보시라 하는 것은 법제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 법보도 바로 불법의 그 지혜의 법문을 널리 지혜의 작용으로서 보조 비추는 것은 태양이 이제 일체의 만물을 비추는 데를 비유하는 거죠. 보조하는 보조 널리 비추는 것이 시방세계의 지혜 광명을 널리 비추는 것, 이렇게 비유를 한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서 이제 열의 법신이 바로 우주 법계의 지혜 광명을 두루 비친다, 이런 말을 보조란 말이죠.
예. 그래서 비로자나 법신불의 지혜 광명을 태양에다 비유해요. 그래서 바이로차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이로차나는 태양이라는 의미입니다. 태양이 우주 법계의 두 지혜 광명을 비추어서 만물에게 생명 활동을 하게 하는 힘을 나누는 것이죠. 태양의 빛이 없으면 만물이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없고 밝은 광명의 삶을 함께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입장을 이제 비로자나 법신불의 지혜 광명을 보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의 보배가 여기서 법의 보배라는 것은 불법의 지혜의 법문을 두루두루 태양의 광명이 만물을 비추는 것처럼 두루 밝혀 비추는 것이요. 그리고 감노의 법을 내려주시고 여기서 감노의 그 법이라는 것은 비로소 표현합니다. 감노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만물을 생성하게 하는 그 비를 감노의 법이라고 해요. 비가 만물의 모든 지혜 생명의 원천수이기 때문에 또 이 비는 어느 곳에서 이렇게 부분부분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 만물이 다 생성 양육하게 하는 생명 활동을 하게 하는 비를 내려주는 것과 같이 법문을 설하시고 이런 의미죠. 어중 언음의 미묘제이죠. 여러 가지 그 언어의 법문으로서 소리로서 대중들을 위해서 법문을 하는데 참 표현이 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여기서 독특한 거예요. 원음이라고 하는데 이 설법의 모든 법문의 말씀의 음성이 이런 의미죠. 근데 이 음성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다양한 설법을 하는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다양한 설법의 말씀과 법문의 음성, 그 소리가 미묘한 불가사의하게도 제일 항상 근본을 진여의 근본의 경지에서 설법을 하게 되었다. 진여 삼배에서 설법한다는 말을 제1이라고 합니다. 제1어제라고 하는데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부처가 설법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경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설법을 한다는 것은 설법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열애가 불법을 계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법문을 많은 중생들에게 바로 진실이 된 법을 깨닫도록 계시하는 것이니까 이게 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설법인데 설법을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법하는 소리를 음이라고 하고 이게 원을 자기의 중생 힘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죠. 그 다음에 설법을 계시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행위예요. 행. 그래서 은은 말씀으로 하는 것이고 행은 행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은행 두 가지로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말하는 내용을 여러분 내가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소리밖에 안 들리죠. 소리인데 그 소리가 말로서 들리는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원음이라고 하고 이름이라고 말을 쓰는데 원래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이 소리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게 말이죠. 그 이제 우리가 뭐 다른 한물의 모든 소리도 우리가 귀에 익어서 저것이 무슨 소리인 걸 우리는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이걸 지음이라고 해요. 지음. 배가와 종작 이야기 나오죠. 배가가 그 문고를 듣는데 종작이 그 소리를 듣는 것을 지음이라고 하는데 그 보통 연주하는 소리가 아무나 다 듣지만은 음을 듣지만은 소리는 다 듣지만은 소리에서 전하고 있는 그 내용을 아는 것은 뭡니까? 그걸 알아야 그 내용을 아는 것이죠. 음악 소리가 모든 음악의 연주 소리가 다 나오지만은 그것을 소리로 들리는 사람은 내용을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그 소리를 통해서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그 곡을 아는 것이죠. 요게 이제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의 설법도 이론의 설법이지만 그 설법의 내용은 무엇이냐? 가장 근본인 진여의 지혜로서 제법에 진실된 법을 설하는 것을 제1이라고 표현하고 그 소리를 만인에게 전하면서 그 소리에서 불법의 진실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은이라고 이야기하죠. 소리와 이 자연의 모든 존재가 모두 소리로서 이루어졌어요. 사실상 우리가 내가 전에 생각하는 것도 소리, 말하는 것도 소리, 소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소리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거기에 언어가 있는 것이요. 그 언어를 통해서 바른 진실을 우리가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앙편의 본문이 제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소리를 통해서 본문을 다양하게 하지만 항상 근본, 제1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입니다. 이 미묘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불가사의한 가장 제1의 근본의 본문을 소리로서 설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그 소리의 본문을 통해서 깊이 영기의 본문을 깨달아서 모든 사견을 모두 차단하게 하였니. 여기서 연기의 본문을 깊이 들어가다 하는 말은 더 깊이란 뜻입니다. 더 깊, 깨달아 체득하다. 그 입이라는 글자가요, 들어가다 이렇게 번역하면 많은 오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문에 들어가기 전하고 들어가고 나서 차이는 뭡니까? 문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 상태고, 문을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들어간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더 깊은 그 내용을 완전히 깨달아 체득한 입장을 덕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입문이라고 할 때 문에 들어가는 상태하고 문에서 문 밖에 있는 상태하고 차이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 안은 세계, 새로운 세계인데 문 밖은 아직까지 미지의 세계죠. 그래서 미지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문을 중심으로 해서 입이라는 글자를 입구라든가 입을 세웠는데 그래서 덕입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상태를 심입, 깊이 이름을 깊이 영기의 법문을 모든 도리를 깨달아서 이게 영기의 법이라는 것이 불교에서의 모든 근본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바로 법을 깨달았다. 어떤 법이냐 하면은 인연법, 연기법이죠. 그래서 인연법, 연기법을 통해서 이제 그 인연법, 연기법의 모든 진실을 작용하는 주체가 바로 우리의 진여이다. 그래서 진여의 법을 통해서 그 연기법, 인연법을 깨달았을 때에 그 근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무상이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연기법을 깨달았다든가 인연법을 깨달았다든가 할 때 근본의 출발점은 무상이라고 하는 문제집니다. 모든 존재가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상태도 무상한 것이고 무상하기 때문에 생주이멸들이고 생로병사도 생기고 또 새로운 시간의 변화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모든 존재가 무상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통해서 시간, 공간, 생명, 활동 모든 존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연법, 연기법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가장 전제가 뭐죠? 제이 무상이다. 이 제 모든 존재는 무상한 존재다. 생주이멸, 생로병사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무상한 존재다. 그런데 무상한 존재가 인연법으로서 이루어졌다. 그 인연법으로 이루어진 모든 존재의 생명활동이라는 것은 상이 상관관계의 연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명활동입니다. 그래서 인연법, 연기법이죠. 그래서 인연법, 연기법의 토대를 두고 불교는 상부본이 하와중생, 고살도의 사상으로 이루어지는 법을 제시하고 또 진정한 무상의 도리를 의무가 아니라 생명의 묘용으로서의 가치를 실행하게 하는 지혜를 배운 거죠. 그 무상하다 하면 모든 것이 그냥 부정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우리는 허무주의에 떨어져 있다면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새로운 끊임없는 향상의 지혜를 이룰 수가 있고 무상하기 때문에 자아 형상이 이루어지고 무상하기 때문에 일체의 문제와 함께
서로의 좋은 인연을 나눌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상태를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하는 그 지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활동을 나누는 보살도를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연기법이라든가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불법의 근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연기법을 통해서 재무상, 재법무와 열반 적정의 경기를 깨달아 체득함으로 해서 일체의 모든 집착 대상에서 다 초월할 수 있는 보살의 지혜를 얻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단재 사견이요, 일체의 모든 사견을 모두 끊어버리고, 끊는다는 것은 이제 삿된 견해에서 벗어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사견이란 말은 우리가 금강경에서도 사도를 행한다 이런 말 나왔죠. 이제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은 이제 진여법이라는 말을 쓰고, 진여법을 부처를 이루는 법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정법이다. 정법이고, 중생심으로 살게 되는 모든 그 법은 사법이다. 여기서 이제 정과 사를 그래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정견을 이루고, 정법의 안목을 부른다. 이것은 사법을, 사견을 이루고, 사도를 행하는 것이 되는 이런 입장이 이제 바로 중생심인데, 이 사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중생이 생사윤회를 하게 되는 업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사윤회하게 되는 인연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업을 만들기 때문에 삿된 길을 행하는 것이고 삿된 법을 행하는 자다. 그래서 이제 중생이 사도에서 정도로 나아가도록 제시한 것이 이제 불법의 가르침이고 바른 생사윤회를 초월하게 하는 법이다. 뭘 이제 진여법이다, 연기법이다 이런 말을 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견을 뜨는 외도견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여기다 하나. 이제 인도는 사실은 수없이 많은 사상가들, 종교가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그래서 부다 당시 이전부터도 수없이 많은 종교가 사상가들이 나와서 각자 자신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의 가르침과 종교관을 제시한 사람이 많았죠. 그래서 부다 당시에는 96종의 외도가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외도들이 있어요. 외도들이 이제 개금치견이라든가 이런 그 이야기도 내가 전에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개금치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동물들, 닭이라든가 아니면 개라든가 소라든가 이런 동물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동물들이 하는 행동에 맞추어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면 이러한 그 고통,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도를 실천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닭이 어떻습니까? 한쪽 다리를 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명상 수행가들은 한쪽 다리를 들고 수행하는 이런 수행가들도 있고, 또 자신의 몸을 학대시켜서 이렇게 동굴 속에서 산다. 이것은 개나 돼지같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굴 속에서 사는 것이 몸을 아주 학대시키는 것이 이제 고행주의적인 그런 그 외도들도 많고, 또 소처럼 말이지 아주 그 항상 누워서 있거나 아니면은 서서 있거나 이런 수행자들이 생긴 것이 많은 거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외도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 고정관념의 잘못된 단순하게 어떤 모습과 행동을 보고 자신이 이것을 이루면 도를 이룬다 하는 사고를 갖는 것이 뭐냐, 진실을 알지 못하는 외도들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여러 가지 외도들을 이제 비판하고 법을 바르게 깨달아서 바른 지혜로 여복하게 법을 깨닫는 법문을 제시하면서부터 정법, 사법, 외도법 이런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삿된 견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 그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시간이거든요. 시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생명의 흐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간에 대한 문제죠. 시간 논적인 인식 철학 토대 위에 이루어진 이제 불교의 여러 가지 종교 철학인데, 아무리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상이라는 시간 속에서 다 견딜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지금 젊음이다 건강하다지만 무상의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라. 그래서 이 귀중한 시간, 생명의 시간을 바른 대서불교라고 한다면 보살도의 정신으로서 좋은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 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정법의 가르침입니다. 또 이러한 보살들은 무유이변에서 무부여섭이요 유와 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차별견에 분별적인 사고를 갖는 사땡 견해를 벗어나고 또 나머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잘못 익힌 습기를 모두 다 없애고 이런 의미죠. 이제 이 변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 유와 무, 뭐 옳고 그름, 나와 남 이런 모든 중생이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판단해서 생기는 것을 다 이변이라고 합니다. 자의식이 있으면 다 이변이 생겨요. 나와 남이 생기고 옳고 그름이 있고 자기 판단이 나오니까 이견이 생기는데 이변에 따른 판단이 어떤 부작용을 초래하느냐 하면은 취사선택이라든가 자아중심의 암환과 교만이 따르는 그 부작용이 따라요. 그래서 여기에 생긴 부작용이 생긴 습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제 번뇌 망념을 초래하든가 미혹이라든가 자기의 자만적인 존재에서 남을 시기 질투한다든가 미워하는 이러한 부작용이 나오니까 그에 따른 잘못된 습기가 많이 만들어지죠. 이게 바로 습기는 업을 조장하게 하는 일인데 우리가 사견에 의한 습성을 떨쳐버린 그 경지가 이런 보살들인데 사견의 모든 습기를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정법에 의해서만이 가능하죠. 그래서 정법을 알지 못했을 적에는 이것이 정법인지 사법인지 판단하는 능력이 없는데 정법을 알고 나서부터는 잘못된 이견에서 벗어나고 또 이견은 자아중심의 모든 삿된 견해와 습기를 제거할 수 있다 하는 그 힘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가 번뇌장을 소지장을 다 끊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섭성화란 말이죠. 섭성이란 말은 중국에서도 이 말을 서경에서부터 씁니다. 우리의 본성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본성은 청정하다고 했는데 이 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익힌 그러니까 중생심으로 익힌 섭은 중생으로서의 모든 섭이 만들어지고 정법으로 익힌 섭은 정법으로서의 섭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법이냐 사법이냐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자기를 본성의 지혜로운 생명을 만드느냐 아니면 중생의 업을 만드는 섭이 되느냐 하는 것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것을 본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섭이라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흰 종이에 물감을 들어붙는 것 같아요. 흰 종이 있는 상태에서는 쉬운데 물감이 한번 배이면 그거 빼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끊기 어렵고 또 술 많이 먹는 사람 술 끊기 어렵고 또 마약 하는 사람 마약 끊기 어렵다. 이게 뭐냐 섭이 익히져 버리면 이게 끊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습기를 끊는 것은 자신의 자각적인 지혜로서 모든 이견을 차별을 벗어나고 잘못된 습기를 끊는 그런 보살도를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뒷장에 넘어가겠습니다. 21쪽에 연거구예요 유사자후하니 이소 강설에 내여 내진하라 무유량 이과량하고 집중법보의 여해도사다. 그래서 이제 법을 설하며 무예의 경지에서 법을 설하고 이런 법을 연이라고 하는 법을 펼친다는 것을 설법을 하는 것을 연법이라고 합니다. 그 무예는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이 아니라 제가 무예에 대해서 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의식하지 않는 상태, 주의를 의식하지 않는 것을 무예라고 합니다. 이 무예가 보통 지금까지 경전에서는 두려움이 없는 슬픔 이렇게 많이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무유 공포와는 다른 의미죠. 전에 외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외부라고 하는 것은
주의를 신경을 좀 많이 쓰고 경의심을 갖는 친구를 외우라고 하는 것처럼 주의를 의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자유자재하게 무해자재하게 이렇게 설법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주의를 의식하지 않는 경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이 당당한 자신이 그래서 사무예가 있습니다. 여기 내가 설명을 해주시는데 보살이나 부처는 네 가지의 무예의 경지에서 설법을 한다. 그것이 사자오와 같다 하는 것은 사자가 다른 진성을 의식하고 사자가 사자오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산중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는 사자가 표현을 할 적에 다른 진성을 의식한다면 사자가 자신있게 표현을 못하는 거죠. 이 모든 산중의 진성들을 자기가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자신감으로 설법을 하는 것을 이렇게 연습무예라고 무예의 설법을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무예의 설법하는 모습이 마치 사자가 사자우를 하는 것과 같고 그 설법하는 강설, 불법의 강설에 참된 진실을 설하는 강설은 마치 내진과 같다. 내진이라는 것은 우레와 진동이 치는 것처럼 그 울림이 온 천하를 울리는 설법을 하는 것이요. 그 무유량 이과량이라는 것은 어떤 한계를 모두 다 두지 않고 모든 한계, 중생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상 경계의 모든 한계를 다 초월한 상태가 되었다. 이것은 이제 무유량 이과량이라는 것은, 양이라는 것은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계, 양이라는 것은 유한과 무한이라든가 이런 의미인데 그 무한의 세계를 말하고 중생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한계를 모두 초월한 상태. 이것은 세간과 세간의 경지까지도 초월된 경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 법부의 여해 도사하고 모든 불법의 보배를 찾아서 모인 대중들을 이끌고 그 대중들을 보배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해도사와 같다. 해도사는 것은 바다의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죠. 망망대해에 바다의 길을 안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그 길을 안내지. 처음에 그 바다에 가는 사람들은 그 길을 안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다를 마치 뭐에다 비유했습니까? 바로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걸 도사라고 표현했죠.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다. 그것은 이제 법화경에서는 이제 화성유품에서는 숲길을 안내하는 사람, 숲길. 이게 숲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미로죠, 미로. 그 숲길을 여러 분 다녀서 그 숲을 잘 아는 사람만이 그 숲길을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죠. 마찬가지고, 이 바다에도, 망망대해의 바다에도 그 바다의 길을 다녀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그 바다의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선체험자예요. 먼저 그 길을 체험한 사람이 자신이 체험한 그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대중을 이끌고 그 보배가 있는 곳으로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화성유품의 이야기하고 요 구절하고 똑같아요. 화성유품에도 대상들을 그리고 보배가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배가 있는 곳으로 길을 떠나는데 그 안내자가 누구시냐? 바로 이제 부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숲속에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다르게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길을 안내한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정표라고 하는 거죠. 이정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경전의 모든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은 바로 법입니다. 경법이라고 말하는데, 이 경이라는 글자가 뭐였을까봐 중국 사람들이 이걸 시줄과 날줄이잖아요. 그죠? 시줄과 날줄입니다. 지구에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릴 적에, 시줄과 날줄치는 거죠.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가면은 정확한 방향과 방법에 의해서
정확한 어느 지점에 이르도록 해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여법하게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삿됨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가는 그 길, 바른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법, 이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정법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불법 말고도 더 좋은 법이 있다면 우리는 그 법을 따라야 돼요. 이것이 고정적인 어떤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이 난다면 이것은 가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계를, 시간적인 한정된 시간 속에 우리는 살기 때문에 더 좋은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인연을 가져야 되지. 좋지 못한 인연에 우리가 시간 낭비할 수 있는 여유는 없어요. 그래서 나도 그렇죠.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 고정된 어떤 법이 가장 훌륭하다. 이것은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세계의 모든 가르침이라든가 세계의 모든 종교의 가르침을 다 우리가 발표할 때 바른 정법으로 제시되고 객관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 말고는 없다. 그래서 이제 정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바다의 길을 안내하는 사람과 같다. 숲길을 안내하는 것과 같다. 길을 안내한다는 것은 바른 진실을 깨달아채도록 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경전의 모든 그 법문을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그 이정표를 제시했지만 이정표를 가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들 각자거든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길이 있는데 자신이 그 선택권은 자신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구도적인 삶을 원력행으로 갖는 사람만이 그 길을 선택을 하고 그 구도적인 힘을 자신의 삶을 생명으로 지혜로운 삶을 이루도록 하는 그 원력의 힘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바른 인연을 가지고 좋은 보살표의 삶을 실행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각자 구도적인 힘으로 가는 거죠. 자, 22쪽이었습니다. 요달 제법의 신묘지요 선지 중생 왕래 소치급 신소행이다. 제법의 깊고 미묘한 그 지혜 작용에 참된 뜻을 요달 깨달아 체득하고 훌륭하게 중생들이 번뇌망령으로 왕래하고 또 소치 어떤 목적 지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을 다 잘 알고 이런 말이죠. 자, 이게 이런 많은 불법을 깨달아 체득한 보살들은 이런 제법의 미묘한 그 지혜 작용의 뜻을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에서 내가 주석을 써놨습니다면 열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즉 제법여의라고 했죠. 그 열애는 일체의 모든 제법이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를 열애라고 한다. 그 열애나 부처는 정법에 의해서 여법하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열애라는 뜻이죠. 이게 불도를 이룬 보살들도 일체의 모든 제법이 깊고 미묘한, 이게 신묘라고 하는 것은 깊고 미묘한 무상심신미묘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깊고 미묘한이라는 것은, 깊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원적인 생명의 작용이고 묘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생명의 작용입니다. 근데 심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를 표현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깊이와 아니면은 미묘한 작용, 요거는 이제 중생심으로서는 사량 분별해서 그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요걸 이제 깊이에다가 미묘한 작용을 여기서 신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법이 어떻습니까? 바로 지혜로 작용하는 뜻이죠. 제 금강경에서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열애는 즉 제법여의요. 열애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지혜는 마치 여법하고 여실하게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지적 인연에 따라서 여법하고 여신하게 지혜가 작용하는 생명활동을 열애라고 하는 것처럼 열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가 아니고 바로 진여의 지혜 작용 그 자체를 열애라고 합니다. 이런 경지를 바로 불법의 참된 지혜가 작용하는 뜻을 깨달아 요단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법의 진실을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에 중생심으로서 왕래, 중생심이 왕래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생사, 거래하는 거죠. 생멸심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생사의 윤회가 일어나고 없어지고 그래서 왕래한다는 것은 생사, 번뇌, 망념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그 왕래라고 합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없이 많은 번뇌, 망념이 일어나는 게 중생 아닙니까? 이죠? 이게 중생은 무엇입니까? 중생의 번뇌, 망념이 왕래한다. 왕래한다는 다른 말로 생멸한다. 생사심이 일어난다. 그래서 왕래라고 하는 말, 다른 말을 한다면 열애는 어떻습니까? 건강경에서 열애는 불거 불례라고 했죠. 건강경에 나오죠? 열애는 불거 불례요. 가고함이 없어. 항상 어떻습니까? 바로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예? 불거 이 열애는 진여 본심의 지혜 작용은 항상 여여한 본래 그대로의 지혜가 작용하기 때문에 중생심에 생멸심이 일어나는 것이 없어요. 근데 망심이 일어나고 망심이 가고 오고 하는 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애라고 하고 중생은 어떻습니까? 번뇌 망념이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갔다 왔다 일어났다 없어진다. 이게 중생심이 이렇게 번뇌 망념이 수없이 생멸심이 일어나고 가고 오고 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번뇌 망념이 일어난다 해서 중생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 번뇌 망념이 왕래하고 소치는 무엇이냐 하면은 목적 대상 경계를 두고 있는 것을 소치라고 그래요. 취향이라고 합니다. 취향. 우리가 뭐 세간에서 이야기할 때 취미란 말 쓰죠. 요 취자를 써요. 내가 무엇을 먹고 싶다 하는 거거든요. 내가 무엇에 대해서 취향이 뭐다, 취미가 뭐다 하는 것은 내가 그런데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그런 데 대해서 목적적인 사고를 두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치는 중생심으로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내가 부처가 되겠다 하는 것이 뭔데 이게 소치가 됩니다. 나는 깨달음을 이루어야지 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은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번뇌 망념을 일으키고 왕래하면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제 소치가 되고 그리고 또 신소행 자신의 마음으로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을 잘 알다 이런 거죠. 아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부처의 지혜. 자, 이걸 밑에 내가 22쪽 맨 밑에 내가 선지에 대해서 내가 조금 해설을 해놨거든요. 열애가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실지실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했다. 건강경에서 실지실견이라는 말이 나왔죠. 어떤 열애일까 그러면 자신이 불법을 깨달아 체득한 진여의 지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속에 망념이 일어나고 무엇을 하고 싶고 하는 것을 자신이 열애가 부처의 지혜로 그러한 사실을 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 불지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번뇌 망념에 떨어지지 않고 불태진의 경지를 이루고 또 건강경에서 이것을 뭐라 했습니까? 선혼연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그랬죠? 자기 스스로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망념을 자신이 판단해서 알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잘못된 중생심의 망념을 일으키고 있다 하는 사실을 자기가 자각해 알기 때문에 망념에서 더 이상 더 나아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태진의 경지를 이룹니다. 그래서 보살이 불태진의 경지를 이룬다는 것은 정법의 지혜를 부족해야 돼요. 정법의 지혜를 모르는 사람이
사도에 떨어지는지 외도법에 떨어지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이에요. 그래서 불지견, 여기서 부처의 지견을 부족했을 때에 중생의 망령, 중생이 생사거래 왕래하고 있는 망령, 목적지향의 생각의 망령, 자기의 주관적인 마음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모두 다 잘 알고 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중생의 망념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각하는 지혜를 이루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법이 여의하게 지혜가 작용하는 그 경지를 이뤘다, 요달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23쪽에 건무등등 불자제해야 하며 신령무예의 18불공법이다. 그래서 이런 경지를 모두 다 이루게 되는데, 무등, 여기서 무등이라고 하는 것은, 무등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의 대상에 초월할 경지를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등, 무상, 정덕, 정가가 똑같습니다. 이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경지를 친건했다. 그 친건이라는 것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경지를 이루었다. 그런 거죠. 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경지를 이루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처의 자유자재한 지혜를 부족하였으며 그 지혜의 내용이 심력무의 18불공법이다. 부처의 자유자재한 지혜 작용을 심력이라고 하고 그리고 사무예하고 18불공법을 부족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이제 깨달음의 경지를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그건 좀 내용이 좀 설명이 필요해서 내가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무등등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상, 정등, 정각, 이것은 진여의 깨달음의 경지를 말해요. 무상은 진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등, 절대, 무상, 요 경지는 우리가 구경각이라고 이렇게 쓰죠. 항상 진여법을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진여는 정각입니다. 정각. 이것을 후경. 이걸 무상, 정등. 정등은 무등과 같으면 후경과 무상, 정등, 정각. 이게 이것은 절대의 경지이기 때문에 비교를 초월했다. 그래서 진여의 경지만이 후경각이고 절대의 경지고 안욕따라 삼약삼물이 무상정등 정각입니다. 그 경지를 이루었기 때문에 부처의 자유자재한 지혜를 이루게 된 것이고 그 부처의 자유자재한 지혜의 능력을 심력 사무의 18불공법으로 이렇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독자적인 지혜의 힘을 심력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 다르게 한다면 보살은 육바람이 실천하죠. 오시지계인욕 선정 지혜 이렇게 해서 육바람이 실천하는데 십바람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부처의 지혜를 십바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부처의 지혜의 십바람이하고 보살의 그 육바람이라고 차이가 금강경에서는 대성하고 최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법문할 때에 이 법문을 쓰라는 것은 대성에 발심한 자에게 이 법문을 쓰라고 최상성에 발심한 자에게 법문을 쓰란다고 두 번 나오죠. 그러면 대성은 무엇이냐? 보살의 경지를 이루는 것을 대성이라고 한다. 대성은 육바라밀의 상구보리 하와중생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최상성은 무엇이냐? 일불. 일성의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것을 최상성이라고 해보자. 그 최상성은 무엇이냐? 십바라밀이다. 십바라밀은 무엇이냐면 육바라밀 플러스의 사바라밀이 무엇인데 부처의 독자적인 지혜.
방편, 그 다음에 부처만이 지니고 있는 힘, 예? 그래서 부처만이 지니고 있는 원, 요 네 가지가 들어요. 요게 이제 본원이라고 합니다. 부처의 본원이라고 해요. 부처는 본원력에 의해서 보살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그 원력행을 목적을 두지 않고 본원력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독자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부처의 방편의 지혜 작용의 힘인데 이게 심력이다. 심력. 10가지 힘이라고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방편은 뭐입니까? 지혜와 방편은 이 지혜를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육바람이라서는 뭐 지혜 바람이 있지만은 요걸 지바람이라고 합니다. 요 지는 일체 종지의 지를 말하는데 일체 종지의 지혜가 방편의 힘을 통해서 10가지의 독자적인 부처만이 그 원력의 힘을 펼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본원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 18화미를 실천하는데 여기에서 심력이라고 하는 것을 더 첨가해요. 그래서 여기에 법화경에서 이것을 보살과 성문과 연가 이 셋을 바로 삼성이라고 해요. 삼성이 일성으로 되도록 가도록 하는 것을 회상기일이라고 해요. 삼성은 그래서 방편이요. 일은 진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살 성문영각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 성문영각이 궁극적으로는 일불성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지 보살 이 상태, 성문영각의 상태로서 머무르게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금강경에서 여기서는 보살의 경지의 원력을 대성이라고 하고 일불성의 원력을 실행하는 것을 최상승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만이 원력의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의 힘을 부족하고 있다. 그 힘을 여기서 심력을 해요. 23쪽 제가 주석을 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부처의 지혜 작용으로 이렇게 중생을 교화하는 부처의 지혜 작용으로 독특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인데 중생은 이러한 부처의 지혜 작용의 힘을 파악하기 어렵다 하는 입장에서 이제 심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처라고 하는 말, 비처지경이라고 여기서 처라고 하는 것은 여법하게 도리에 맞다 이런 표현. 처라고 하는 것은 도리에 맞다는 뜻입니다. 여법하게 도리에 맞고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을 여실하게 아는 지혜의 힘이고 또 업인과 모든 업의 과보를 여실하게 아는 지혜 또 정려, 팔, 해탈, 모든 등지, 삼매, 활, 등지 등 선정을 여실하게 아는 지혜 이것도 모든 수행으로 깨달음에 나아가게 하는 지혜의 힘 중생계의 다양한 세계를 여실하게 아는 지혜 중생의 의식의 여러 가지 차별심을 여실하게 아는 지혜 중생의 근기의 상하 우열에 대해서 여실하게 아는 지혜 자타에 대한 과거 인연을 잘 아는 지혜 천안으로서 중생의 생사심을 아는 지혜 또 일체의 번뇌를 다 끊고 열반의 경지를 체득한 지혜 이런 10가지의 지혜의 힘을 부족하고 있다. 이게 심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에 아까도 이 무에는 이야기는 무에자지하게 설법하는 것을 사무에라고 해요. 사무에도 24쪽에 내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무에란 말은 주의를 의식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정각을 이룬 경지로 설법하는 데 걸림이 없는 것. 무에 자제한 경지에서 설법을 하는 것을 무외를 무예로 같이 이해를 합니다. 무예 자제. 무에 자제한 경지에서 설법하는 것을 무예라고 하자. 이 무예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의를 의식하지 않는 경지. 주의를 의식하면 무에 자제하게, 자유자재하게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모든 번뇌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번뇌가 끊어진 상태에 대한 그 걸림없는 경지의 지혜. 또 번뇌는 깨달음의 도를 장애한다고 걸림없이 설하는 것. 번뇌 망념을 열고 불도를 깨닫도록 걸림없이 설법하는 것. 이런 것이 무의 설법이라고. 그 다음에 대성의 18불공법이 소성의 18불공법도 있고 대성의 18불공법이 있는데 18가지 중생의 경지와는 전혀 다른 지혜를 이렇게 18가지로 분류해요. 그것을 이거 18가지 설명을 내가 번역된 것만 볼게요. 제불은 부처의 지혜의 몸이기 때문에 업장의 과실이었고 구업의 과실이었고 자각함의 과실이었고 중생을 자기 몸과 같이 보고 제도하고 멀고 가깝고 친하고 선근의 차이가 없고 또 언제나 선정의 상태이기 때문에 선정을 벗어난 적이 없고 모든 법을 알아도 아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평등의 경제도 가지고 중생 제도의 원력이 조금도 소멸한 적이 없고 또 방편을 실행하며 정진하고 있고 중생 제도 염원이 없는 적이 없고 지혜 작용이 소멸한 적도 없고 해탈의 경지도 소멸한 적이 없고 해탈의 실상을 여실하게 지견하는 지혜가 소멸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신고의 사업이 청정하게 실행하는 지혜가 있고 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모든 지혜를 무예자재하게 통달하는 지혜를 가지고 이것이 이제 18가지 부처의 18불공법을 부족하고 있다. 이게 이런 특성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이런 이제 그 불교의 경전에서 쓰라는 여러 가지 행상들이 많이 나와요. 이때 오늘 제가 프린트로 복사해 드렸죠. 오늘 나중에 우리가 경전 공부하면서 내용에 필요한 것을 제가 시판에 다 적어 드릴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복사해서 갖다 드리는데 항상 도저히 끼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필요할 때는 참고해서 보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쪽 맨 밑에까지 한번 볼까요? 안패일체 제악신문하고 이생오도의 이현이신하며 위대이왕의 설조중병하고 응병여약의 영덕복행이다. 요 응병여약 영덕복행 이런 문제들은 밑에다가 좀 줄을 쳐놓고 우리가 이제 유마경 공부하면서 이런 구절들을 이렇게 잘 새로 이렇게 애워두는 것도 좋습니다. 무량공덕의 개 성취하여 무량불토의 개 엄정하며 기견문자는 무불몽익하고 제유소작의 여부당연하다. 여시일체 공덕이 계시로 부족하다. 요것도 참 불교품의 유명한 내용입니다. 이 일체의 모든 중생의 악취문을 모두 다 간패, 막아버리고 이게 뭐냐? 악취문은 무엇이냐? 사막도죠. 지옥악이 축생에 떨어지는 중생의 사막도의 문을 모두 다 폐쇄시키버려요. 이게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룬 보살이 사막도에 떨어질 일은 없는 거죠. 이 때문에 북태진의 경지를 이룬 사람은 사막도의 문을 폐쇄한 것이요. 그와 더불어서 오도의 그 몸을 놔두어서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하고, 이 오도라는 것은 어디냐면은 지옥악의 축생, 천상 아수라, 육도 윤회하는 것도 인간계를 빼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은 지금 인간계에서 지금 보살이 되었잖아요. 그렇지만은 인간계의 보살도에 살면서 육도의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행을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육도 윤회하는 중생을 구제하는데 여기서는 오도, 지옥악의 축생, 천상 아수라, 오도의 몸을 놔두어서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요. 그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 위대한 의왕이 되어서 수없이 많은 중생의 병을 잘 치료하는 것이 응병여약하여 병에 맞추어서 약을 잘 부여하여 그 중생들로 하여금 약을 먹고 병을 완치하도록 해주는 보살행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대의왕이라고 하면서 부처가 또 대의왕에다 비유했죠. 나는 훌륭한 의사와 같다. 이 대라고 하는 건 이제 훌륭한 이라는 얘기고, 의왕이라는 것은 의사들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훌륭한 그런 입장을 의왕이라고 표현해요. 왕이라는 글자가 최고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가장 근본의 입장을 표현하는 거죠. 정법을 설하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선요, 중병이요. 중병이라는 것은 중생의 모든 병을 말하고 있어요. 중생의 모든 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때문에 중생의 병이, 번뇌의 병이 84,000의 번뇌의 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84,000의 번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84,000의 방편 법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의 모든 지혜는 지혜 많이 하지만 지혜는 근본지와 방편지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썼습니다. 근본지는 이 부동지라고. 부처는 근본지를 근본지로 부정해. 이것은 본래 부족하고 있는 지혜예요. 모든 부처, 모든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그래서 뭐 이제 화엄경 같은 데 보면은 중생이 모두 다 열애와 똑같은 지혜로 부족하고 있다. 참 신기하다. 이체 중생이 모두 부처와 똑같은 지혜로 부족하다. 이런 것은 이 지혜는 근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지를 부족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선정이고 바로 공예법입니다. 그래서 공예법문은 중생심으로의 모든 번뇌 망념을 다 비울 때에 본래 선정을 이루고 근본지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예 실천을 되지 않고 중생심의 망념을 비우지 않고서는 근본지를 이루지 않죠. 그래서 이거 불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행이 무엇이냐? 공과 선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후덕지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후덕지. 후덕지는 다른 무엇이냐 하면 방편지를 말합니다. 방편지, 일체, 종지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지의 종류가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무생법이에요. 자, 요 지는 무엇이냐면 후덕지는 무엇이냐면 근본지는 본래 진여 자성에 부족되어 있는 지혜라고 한다면 후덕지는 체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지혜다. 본인이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지혜죠. 그래서 이제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편지, 일체종지인데 이 체험은 어떻게 했냐? 경전의 모든 법문을 통해서 자, 첫째는 뭡니까? 간접 경험. 하나는 직접 경험. 그래서 간접 경험은 무엇이냐?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는 거죠. 이걸 신해 행정이라고. 신해 행정으로서 이루어지는 경험. 직접 체험은 무엇이냐? 바로 참선 수행하고 사유하고 자기니 직접 체험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지혜인데 이 지혜는 일사일지로 이루어진다. 한꺼번에 수없이 팍 이루어지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건 일사일지라고 해요. 이 사는 무엇이냐? 시절 이전의 어떤 중생의 번뇌 망념의 사건을 통해서 지혜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전 공부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후덕지를 체득하는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84,000의 모든 중생의 번뇌 망념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84,000의 방편의 처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후덕지를 체험을 많이 해야만이 자신이 바른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시절 인연의 본분사의 삶으로서 연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부족해요. 우리가 이제 참선할 적에 자, 근본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방편이 무엇이냐면 나무아미타불 뭐 문자하도 아니면은 뭐 주문을 해오는 거 이런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할 적에
항상 망념 속에 헤매거든요. 그래서 발심을 하라. 초발심이 정각이다 하는 것은 근본질을 체득하는 겁니다. 근본질. 이게 망념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편의 지혜죠. 그 망념이 일어나면 망념을 자각하라 하는 것은 근본질을 깨달아 체득하는 거죠. 그러면 근본질을 깨달아 체득하기는 쉬워요. 사실상. 발심하기도 쉽고 망념을 자각하기도 쉽고 이거는 간단한데 근본질을 깨달아 체득하겠다고 그러면 근본지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금방 망념에 또 흩어져 버려요. 당연하죠, 우리가. 잠시 우리가 남한이 탑을 연구를 했을 적에는 그 근본지로 되돌아갑니다. 중생심에서 근본지로 되돌아가는데 근본지에서 다시 또 가만히 있으면 망념에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끝없이 중생이 생사 망념에 그래서 각 유전이다. 자각하기도 하고 또 보살이 되고 중생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근본지를 깨닫고 원분사의 지혜로 부처의 10가지 지혜를 부족해서 불태전의 경지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지혜는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 이거죠. 네? 방편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지혜는 근본지가 아니라 방편지입니다. 왜냐? 지금 여기에서 자신이 어떤 번뇌망념이 일어나는가 여실하게 알고 여실하게 보고 여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는 뭔지일까요? 방편의 지혜입니다. 방편의 지혜가 있어야 내가 지금 어떤 병에 있는가 내가 어떤 중생의 병에 있는가를 자신이 방편의 지혜로 판단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생의 수없이 많은 병을 잘 치료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방편의 지혜로서 중생의 번뇌 망념의 다양한 신병을 진단하는 겁니다. 이 중생이 누가 진단하겠어요? 자신의 진여가 자신의 중생의 망념을 진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의 지혜가 없으면은 그 중생의 병에 맞추어서 약을 부여해 줄 수 없죠. 처방을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방편의 지혜도 자신을 치료할 수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선호령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하는 겁니다. 그냥 선부촉 제보살 이게 그냥 하는 거예요. 방편의 지혜가 있어요. 왜냐 우선 중생의 병이 무슨 병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병에 대해서는 어떠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을 방편의 지혜로 자기가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응병요약입니다. 응병요약. 우리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 환자는 병이 무엇인가 무슨 진단부터 해야 되잖아요. 진단을 제대로 해야만이 거기에 바른 처방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망념이 무엇인가를 자신이 법에 의해서 진단을 해야 되고 그 법에 의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방편의 지혜거든요. 방편의 지혜가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치료를 하지 못하고 진여의 지혜를 여여하게 본문사의 지혜로 작용하거나 불태전의 경지에 이루는 깨달음의 묘용을 실행하거나 응병여약을 처방해서 치료하거나 이러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의 중점은 여기 있습니다. 사실은. 후덕지를 우리는 경전 공부하는 게 그거예요. 경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방편의 지혜를 우리가 바르게 공부하고 사유해서 이런 경우에 이런 지혜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수지, 독송, 이타인설이라. 자신이 수지해서 자신의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경지를 만들어서 이타인설, 남에게, 자기 자신에게, 중생의 병에 어떻게 치료하고 처방할 것인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편의 지혜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자신이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게 응병요약입니다. 응병요약은 방편의 지혜, 이걸 처방이라고 처방. 그래서 중생의 신병을 처방할 수 있는 지혜는 방편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영덕복행이라. 그래서 그 중생들로 하여금 이 병을 처방한 약을 먹고서 그 치료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게 신뢰가 가지 않는 그 처방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법으로서 마른 병을 치료해주는, 복용해서 병을 낫도록 해주는 이런 역할이 누구냐? 바로 대의왕의 역할이다. 이걸
항상 주의기라는 우리가 참선 수행할 적에 우리가 묻자 화두만 탐구하고 의심을 하다 한다면 여기 어디에 해당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본질을 아무리 깨닫고 부동질을 아무리 깨달아도요 금방 중생심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번뇌망념에 자각을 해서 번뇌망념의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게 할 수 있는 힘은요 후덕지가 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방편의 지혜를 부족할 때 중생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죠. 응병여장이란 말은 여기에 유마경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응병여장. 대의왕과 같아서 중생의 수없이 많은 병을 잘 진료하고 그 중생의 병에 맞추어서 아주 알맞은 약을 잘 투여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약을 먹고 깨달아 병을 낫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문제. 이렇게 함으로써 무량 공덕을 모두 성취하고 자 여기서 이 타인설 그가 바로 열애가 되었을 적에 그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이고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하게 된다 그랬죠. 건강경에서 그렇죠. 여기에서 무량의 공덕을 이루고 무량의 공덕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 성취가 될까요? 네? 무량의 공덕은 뭐였습니까? 지혜와 자비를 부족하는 것이 공덕인데 무량의 공덕을 모두 성취하고 무량의 불토를 모두 다 아주 장엄하게 청정하게 장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이런 것은 여기서 부처의 지혜로서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 무량의 공덕이 이루어지고 또 부처의 지혜 작용을 통해서 바로 불토를 청정하게 장엄하게 하는 일을 이루게 된 거죠. 자, 부처의 32상을 장엄했다든가 불토를 장엄했다든가 불탑을 건립했다든가 이런 표현을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하죠. 존재하는 불토를 건립하거나 불토를 장엄하거나 아니면 32상을 장엄하거나 하는 것은 없죠. 진여의 지혜로 부처의 지혜 작용을 통해서 공덕을 이루고 지혜 자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불국토를 건립하는 것이고 정토를 장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에 의해서 공덕이 성취되는 것이고 또 불토는 이게 불토라고 하는 것은 정토이거든요. 여기 지금 불국풍이죠. 우리가 이게 불국사하면 불국사라고 하는 거, 불국의 그 절인데 부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딜까? 부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딜까? 청정한 정토, 극락 정토라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가 건강경 공부하면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깨달음의 경지의 세계를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를 하나는 공간적인 표현하고 시간적인 표현을 합니다. 공간적인 표현은 뭡니까? 하나의 국토라든가 정토라든가 이게 나라라든가 이런 표현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절 인연 속에 지혜가 작용해요. 우리가 실제 지혜 작용이라는 것이 어디에 이루어지겠어요? 시간의 축과 공간의 추구에서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하는 것이 부처의 지혜지 시절 인연을 떠나서 부처의 작용, 보살도의 삶을 이루는 곳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공간적인 것은 지금 또 여기 바로 무엇일까? 하나는 땅으로 표현하고 하나는 시간적인 입장으로 표현하고 그 때문에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세계, 시간적인 세계. 이게 공간 하나만 해도 공간 그 자체만으로서 공간적인 세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간은 항상 시간과 함께 작용하는 세계. 그래서 불교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수연세계,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세계를 중생의 세계, 사바세계, 사막도의 세계와 구별하기 위해서 청정하다는 표현을 쓰고 또 국토라든가 불국토라든가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부처의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가 바로 불토인 것이지 그 불토가 공간적인 세계로 존재하는 불토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처의 지혜가 작용하는 그 공간, 시간,
시제인연과 함께 이루어진 세계를 무량불토가 모두 엄정 삼업청정으로서 장엄된다. 신구의 삼업이 청정화로서 장엄된 세계를 엄정이라고 해요. 이걸 화학역에서는 뭡니까? 수없이 많은 꽃으로 장엄됐다. 그러죠? 그래서 화금, 꽃으로 장엄된 세계가 바로 부처의 비로자나 법신부로 청정한 지혜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화금의 세계라 그랬어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사바세계에 들어온 곳에서 꽃으로 장엄된 부처의 지혜 작용의 표현을 진흙탕에 연꽃이 핀 것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흙탕에 연꽃이 피는 것은 백년꽃의 부처의 지혜 작용을 청정하게 꽃으로 성화된 모습이라고 한다면, 극락의 정토에서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화엄의 세계는 부처의 지혜 자비의 그 광명을 아주 청정한 꽃으로, 수없이 많은 청정한 꽃으로 장엄된 세계로 표현해요. 이게 이제 정토의 경전이나 화엄의 경전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처의 지혜 자비의 공덕인 무량함으로 해서 모든 지혜 자비가 성취되고, 무량한 깨달음의 부처의 지혜 작용의 불국토가 이루어지며 모두 청정한 장엄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이러한 사실, 부처의 지혜 자비의 공덕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보고 들은 자는 모두 많은 이익을 다 받게 되니, 무불몽이라는 것은 이익을 받지 않는 자가 없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매함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이루는 이익을 다 받게 되며, 그러한 모든 일체의 모든 행동과 모든 언어들이, 당연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일이기 때문에 헛된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죠. 모든 일이 다 상부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의 묘용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일체의 모든 공덕을 모두 다 부족하게 됩니다.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살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대의왕의 방편의 지혜를 가지고 중생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편의 능력을 부족했을 때에 무량의 공덕을 성취하게 되고, 무량의 깨달음의 세계에 불토를 모두 다 청정하게 작용하게 되고, 이러한 사실을 보고 들은 자는 모두 다 몽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깨달음의 지혜를 이익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몽익이라는 것은 목매함을 벗어나고 깨달음의 청정한 지혜의 이익을 갖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 이제 청익이라는 말을 써요. 선어록에서는 청익이라는 말을 쓰는데, 훌륭한 그 스승의 법문을 청해서 듣고 깨달음의 지혜의 이익을 얻게 된다. 이걸 청익이라. 그래서 몽익이라는 것은 이러한 그 부처의 지혜 자비의 공덕을 보고 들은 자는 모두 다 깨달음의 이익을 잊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몽자라고 하는 것은 잊게 됐다, 그런 표현이죠. 깨달음의 이익을 모두 다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일체 모든 행동이라는 것은 언어가 그 행동의 모든 것이 다 황당하고 헛된 일이 없게 되었으며, 이와 같이 일체의 모든 공덕을 모두 부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뒤에 25페이지에 제가 대의왕하고 응병여약에 대해서 조금을 제가 주석을 써놨습니다만, 여기서 응병여약하고 대의왕에 대해서는 좀 이제 불도품에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구절씩 잘 정리를 하고, 자, 그 뒷장 26페이지 보살 이름이 나옵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자 모인 불청지우라 그랬죠. 청하지도 않았는데 모인 대중, 이것은 원력행을 통해서 모인 대중의 이름이 있는데, 그때 모인 대중 그 32,000의 보살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뛰어난 보살 이름을 여기 쭉 열거를 해놨어요. 그건 이름을 쭉 한번 읽어보는 걸 하겠습니다.
26쪽에 그 보살들의 이름을 말하자면은 등광보살, 부등광보살, 등부등광보살, 정자재왕보살, 법자재왕보살, 법상보살, 광산보살, 강원보살, 대음보살, 보적보살, 병적보살, 모수보살, 고인수보살, 상거수보살, 상하수보살, 상참보살, 희건보살, 희왕보살, 변원보살, 공장보살, 집보보살, 고용보살, 보견보살, 제망보살, 명망보살, 유연방보살, 회적보살, 보성보살, 천안보살, 괴마보살, 전덕보살, 자제왕보살, 홍덕상음보살, 사자우보살, 대원보살, 삼상경원보살, 향상보살, 백향상보살, 상경진보살, 불유식보살, 묘생보살, 화엄보살, 관세음보살, 석대세보살, 법망보살, 모장보살, 무승보살, 검토보살, 금계보살, 휴계보살, 위력보살, 문수사리, 거왕자보살, 여시 등 32,000이다.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알려진 보살은 맨 뒤에 나오죠. 위력보살, 문수사리, 거왕자보살, 관세음보살도 나오고 대세지보살도 나오고 있잖아요. 법망보살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위력보살은 이제 보살 가운데 이제 일생보처라고 합니다. 보처라는 것은 보살도의 십지의 보살을 완성, 십지의 그 경지의 깨달음을 완전히 이루는 것을 보처보살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보살이 수심한 보살이라고 하면 다 같은 보살이 아니죠. 그래서 대보살을 하면은 십지보살이고 그냥 보살 같으면은 사면의 보살이에요. 사면의 보살. 그냥 대보살 하면은 십지보살이에요. 십지보살은 불태전이라고 했죠. 불태전의 경지를 이룬 보살입니다. 불태전의 보살은요, 급신의 지혜를 부족했기 때문에 자신이 아까 대의왕이 됐다 하는 말은 뭐죠? 자신이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덕지, 방편의 지혜를 부족했기 때문에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고 선호년 제보살, 선부총이 되는 거죠. 이런 보살이 십지보살이고 일생보처보살이에요. 일생보처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위력보살을 이제 일생보처보살이라고 하는데 십지의 수행 단계를 다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다음 생에는 무엇이냐 부처로서의 출현하는 그 단계의 보살을 일생보처보살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3단계로 나누는데 보살 가운데서도 사면의 보살을 하니까지 이제 신심이 조금 있어서 수행을 하는 보살입니다. 십지의 보살은 성자예요.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성자예요. 요거는 현자의 경지고 요거는 성자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일생보처보살, 위력보살 같은 보살은 십지의 이상의 경지, 수행을 완전히 이룬 보살이기 때문에 부처로서의 이제 준비하고 있는 보살, 그런 입장을 일생보처보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수사리 법왕자보살은 문수사리가 지혜가 가장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혜의 대명사로서 문수사리예요. 그래서 이제 한 부처가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행원 두 가지로 상징하거든요. 이게 이제 부처의 지혜의 작용을 문수로 표현하고 자비의 광명의 작용을 보현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 문수와 보현은 뭡니까? 부처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수사리 법왕자가 이게 이제 나중에 유마거사와 불이법문을 하는 마지막 그 대화로서 등장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혜의 상징이기 때문에 문수의 지혜와 유마의 지혜와의 대결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유마경역에서 구성으로서 아주 드라마틱한 하나의 특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